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잘 만든 한국 사극을 좋아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또 잘 만든 한국 사극을 보면서 한국 역사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역사 이해에 대한 제한도 생깁니다만 아무튼 잘 만든 한국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시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점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가게 되면 꼭 고궁이나 옛 가옥이 있는 곳들을 좀 들르게도 됩니다. 그때마다 참 느끼는 겁니다만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의 산과 자연에는 한옥이 참 잘 어울린다. 산속에 있는 그런 또 한옥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산에다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참 잘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사극을 잘 만들어서 좋긴 한데 한 가지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의 옷을 너무 화려하게 색깔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아무것도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옛날 사진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 사진을 보면서 그 시대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봐야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은 다 거의 기껏 해봐야 조선 말기 시대 때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시면 조선 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진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서 찍은 것들이죠. 자, 그때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선시대 말기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궁에서 살았던 왕이나 왕족들이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세상에 그지 생그지도 그런 그지 같은 모습들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진의 질이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가 그렇게 형편없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초가집을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대요? 제가 사람 사는 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초가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초가집 그러면 지금 낭만이 서리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옛날 초가집들은 더 낮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땅에 붙어 있었던 그런 초가집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저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곳이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의 우리를 보면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천지가 개벽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한 건 그동안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변한 것보다 더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더 변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 앞에서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손자들을 보면서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지금의 이 시대에 맡겨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면 진리가 아니죠.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속도가 붙은 변화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흔듦, 진리에 대한 공격이 밀려오게 될 터인데요, 우리 본질에 그동안 철저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더 내가 본질을 철저하게 붙잡고 진리를 더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이 본질과 진리를 흔들어내는 이 변화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죄 문제에 비하면 다 일시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른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돈과 건강과 외모와 재능과 자격증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게 보면 그런 문제들은 다 임시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까지를 끌고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만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두 아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원죄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거나 때는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이 원죄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믿음이 안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짓지도 않은,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를 내 죄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물론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말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적어도 원죄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타나지만 원죄가 가르쳐주는 그 뜻조차, 의미조차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뒷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첫 사람이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12절 말씀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대표성 때문에,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원죄가 담고 있는, 원죄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이 의미는 아주 맞습니다. 이 첫사람인 아담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이 첫 번째 졌던 그 지은 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죄들은요, 형식과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반항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죄를 조금 더 묵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구원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장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이죠, 사회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것, 죄를 지은 것, 반사회적인 것, 사회를 거스르는 것,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은 사람이 규정하거나 사회가 규정하기는 합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규정하거나 사회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비즈니스 하다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남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죄에서 또 나오는 죄들일 뿐이지, 그런 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뿌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거의 매 장에서 가르쳐주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나는 잘 대주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더 하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았는데요, 나는 신에게 대들지 않았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은요, 피조물입니다. 요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주인됨, 소유됨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주인됨을, 로드십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두 번째, 오늘 첫째 아담은 바로 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시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정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양심을 거리끼는 것이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좀 더 깊게 말하면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마귀는요, 길을 쓰고 죄를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죄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길을 쓰고 죄는 내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죄는 내 바깥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건 철저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전에 내 안에 죄가 반드시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100%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100% 순종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거절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100%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욥기에서 욥을 자랑하시던, 하나님에게 삐죽거리며 대들었던 그 마귀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이 잘 된 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았나 보죠. 아담은 조건이 좀 불리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이 100% 순종한 건 예수님한테 주어진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조건이 유리했고, 그래서 예수님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조건이 좋아가지고 100% 순종하고, 아담은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가요? 천만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점에서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 시험을 어디서 받았어요? 장소. 아담이 그 시험을 어디서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있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함,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야. 광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들, 비어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여러분, 아담이 시험받은 곳은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드니가 좋아요, 호주가 좋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어디였다고요?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어있는 들, 여기서 받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 또 시험을 받았나요? 창세기 2장 16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배부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받으셨어요. 40일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받으셨어요. 세 번째, 아담한테는 또 누가 있었어요? 아담한테는
아담한테는 하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동행자가 없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바로 앞 사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아담에게는 하와 같은 동행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서, 죄가 없었던 세상에 죄 없는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도전을 받았지만 근데 반대로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죄 없는 상태로 도전받은 겁니다. 이 비교가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대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아무 말 못하도록 100대 0, 예? 무슨 뭐 3대 2 이게 아니에요. 100대 0, 그냥 아무 말 못해 셧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건이 좋아가지고 100% 순종했나요? 아담은요, 예? 지킬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아담이 실패했고요, 예수님 지킬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예수님은 그 조건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요즘 우리 선진국 사람들이 더 조건에 민감해져 갑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조건 때문이라면 그 완전 기울어진 불평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악에 악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불평등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이 첫째 아담이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평등한 대조를 넘어서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지 않는데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성이라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은 더 크다, 더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아담의 죄의 비참한 영향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무효로 하는 그 자체도 위대한 일입니다만, 아담이 가져온 결과보다 더 큽니다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정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통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통치를 완전히 제압하고 일축해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성도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생명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영생을 받게 된다 그래요? 누가 영생을 받게 된다 그래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받게 된다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원죄 말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 아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있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말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목자지만 제게 아주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양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시든영락교회 다니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시든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러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설교가 반복됩니다만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든영락교회 다니시는데, 물론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오래 다니셨는데 적어도 저와 수년간 10년 이상 만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시든영락교회 다니시는 동안에는 죄 문제가 꼭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쫓겨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환경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저주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한평생의 시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또 시간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인생은 만만치가 않구나. 예,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경과 역경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래서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다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삶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음, 우리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허탕치고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허탕치는 분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했던 성경 구절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의 복을 꽉 붙드시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첫째 아담에서 다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예수님 붙들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가운데 바로 서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